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바울에 대한 얘기, 어떤 때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어떤 때는 구약 선지자에 대한 얘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또 특히 선교사님 얘기,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성경은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 성경에도 요한이는 여러 사람이 나와요. 오늘 제가 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전하지만 또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다양한 요한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이를 통한, 요한이의 생을 통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이는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일을 했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그분은 그게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요한이보다 한 6개월 늦게 탄생하셨습니다. 요한이는 탄생할 때부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기도로 제단사로 올라갔는데 그때 천사가 너희 안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닌 밤중에 엉뚱해지. 그때 그 스가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주 노인네로서 그 얘기해서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내가 그 옆에 앉았었거든요. 야, 이 녀석아, 농담을 하다니. 너 안에는 이제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게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는요, 참 누가 요한이가 썼던, 바울이가 썼던, 베드로가 썼던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한 일이긴 하지만은 바로 어떻게 스가랴는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 이름까지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학문이 깊고 넓고 광범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서적, 이것은 무슨 소설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암만 해도 무슨 장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임신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너 내 말을 못 믿겠냐? 너 지금부터 아기 날 때까지 벙어리! 이래 버렸어. 참 성경에는 별 이적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가랴는 기도하러 갔다가 제사 참여하러 갔다가 벙어리 돼가지고 나와버렸어요. 드디어 요한이는 탄생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계시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한이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크고도 큰 귀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죠. 야,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 주신 일이고 의를 이루고 세상의 뜻도 다 이루라고 그렇게 그 관례와 기례와 법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까지 받으시는 이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긴 설명은 하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요한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세례해 주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이 소개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4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이한테 세례받은 곳으로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비선에서 사실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한이가 딱 등장시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설교입니다. 너무도 신기한, 진기한. 첫째, 요한이가 한 일은 말이죠. 기록상 주님 예수를 증거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분이 이제 오신다. 이분이 하실 일은 이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증거하신 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분이 구주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굉장한 진리를 얘기한 거죠. 그 내용은 사실상 깊이 우리가 선지서나 구약 성경이 깊이 한 거지 안에서 모르지만은 사실은 요한이가 나타날 것도 구약 예언서 나와 있고, 요한이가 무슨 일을 할 것도 성경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서 실현되고, 이제서 알려지고, 이제서 그 등장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한 일이 예수님 세례 주는 일, 그리고 요한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번엔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약에 오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터키 갔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야. 또 나타난 메시아를.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자, 긴 얘기하면 시간 없고 여기서 직접 들어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한이는 이런 분이었다. 아버지가 벙어리가 될 만큼 정도 그거 왜 또 아버지를 벙어리 되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것도 기이한 부로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너 벙어리.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말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괴롭지만은 알고 보면 아이고야 이렇게 역사하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네. 요한이를 또 이렇게 들어 쓰시네. 생각하고 읽고 듣고 보고 믿고 배우고 가르칠 때마다 사실은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한 분이가 요한이다. 이건 성경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이는 어느 정도냐? 구약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이름 높은, 한국말로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취급받는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에서 그 정도,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굉장한 사건을 벌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엘리야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요한이, 그리고 무리들이 요한이를 심지어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해도 해버렸습니다. 이건 성경 요한복음 요가 다 나오는 얘기를 해서 요 짧은 시간에 요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게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는 주님을 증거했거든. 오실 메시아. 요한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를 증거해 주시는, 이렇게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사이에 선후배 관계지만은 예수의 사역이 다르고 요한이의 사역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각자들 위치에서 우리가 사역이 다 다릅니다. 오늘 선교사님 사역이 다르고 우리 또 광 목사님의 사역이 다르고 저는 제 위치에서의 사역이 다르고 아까 선교사님 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이가 80인데요. 제 사역이 다릅니다. 이 나이 먹도록까지도 쉰 적은 없고요. 이런 설교 준비 하나 하더라도 우리 타이핑거 하나 살짝 드렸지만은 이거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3일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은. 그러나 기도하며 성경 요절을 찾아가며
타이핑 해가지고 교정을 보면서 하나 내놓기까지 또 안 맞으면 하나라도 요절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쑥쑥쑥 한마디 탁탁탁 전하고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녹음까지 되잖아요. 그 듣는 사람, 저 친구 저거 성경 요절도 형편없네. 저 친구 저거 엉터리를 어떤데 1, 2, 3인지 1, 2한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뭣도 모르고서 1, 2, 4가 말이죠. 그래 저게 1, 2하가 한 건데 이런 묻지 못할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송 설교하면서 그렇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이의 마지막 순교로 나갑니다. 이제 요한이는요 순교를 당했어요. 왜? 올바른 걸 전했으니까. 불의를 하지 말라고 불의를 지적해 줬으니까. 불의한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한테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야. 이게 동생애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가족관계 일어나는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말이죠. 그래서 딱 헤로드에게 당신의 그 가정이 올바른 게 아니야. 강력한 선지자로서 목을 내대고 하는 거죠. 그 죽을 주번이 알고 하는 거, 이 복음이라는 건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불륜과 이러한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히 지적을 하고 하지 말라고 증거하는 목숨을 내놓는 게 복음이거든요. 대우받으러 다니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잘했다고 대우도 받아요. 그렇잖아요. 사례비도 어떤 미국 가면 몇천 번씩 받을 때도 있고요. 얼마든지 대우받을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 다 어떤 게 돈 5천 불 주길래 이거 10원 한 손도 안 대고 아르헨티나 갔더니 어떤 또 거기서 봉에 갔더니 또 교회가 또 하나 새로 짓는데 돈이 막바로 뉴욕에 내 돈 맡기고 가서 하더라. 또 우리 동생한테 야, 이 돈 좀 보내드려라.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받았으면 줘라 말이죠. 얻었으면 나눠줘라 말이죠. 이게 복음이지 받은 거 가지고 집으로 앉아있으면 그건 복음이 나한테 썩고 마는 거야. 복음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가 저런 게 복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가 저런 게 복음인데 왕 앞에 말이죠.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합시다.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왕이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 너 그게 대통령 할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으면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런 어떤 목사람 대머리까지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나 우습게 봐 잡아넣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법으로 따지면 그때도 그랬어요. 그 요한이 잡아넣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지금 성경 갔다 오고 복음 내놓고 목숨 내놓고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터키 가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저 양반 말한 거 전부 거짓말이야. 웃어야지 웃으라고. 목숨을 내대고 했다 이 말이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쉽게 들었죠. 아이고 그랬네. 듣기 얼마나 쉬워. 쉬운 게 아니라 저 양반은 달달달 떨면서 겉으로 아주 멀쩡한 것 같아 목숨을 내내고 뛰는 거예요. 참 돈 내고 여행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가 그랬어요. 아니 헤로드 왕 앞에 말이야 딱 당신 말이야 왕이 되고 있다 있지도 못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잡아넣어가지고서 그 말을 들은 헤롯 왕도 기분 나빴지만 데리고 살던 여자가 왕이 데리고 살던 여자가 더 기분 나쁜 거지. 저 어디서 터머머리 총각 같은 나타나가지고 저게 우리 가게 망신시키네 이거지 뭐. 그래서 결국은 잡아넣어가지고 헤롯의 생일날 딸내미 쫙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야, 너 내 딸이긴 이러지만 너 참 잘하는구나. 딸아 이리 오너라. 다 깨알아치면서 딸아 네 뭐 소원하는 게 있니? 너 소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요.
그런데 하필 달라는 게 뭘 달라고 그랬어? 아니, 달라고 그럴 게 없어서 세례요한이 목을 달라고 그래. 목을 잘라가 지네 앞에다가 모셔놓고서 하려고 그래? 예, 성경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저 양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릅니다. 그러려고 선지자 세워서 죽이려고 그래 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다 춤을 잘 치던 생일날 기분 좋은데 아빠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모가지를 따줘. 아이고 엄마가 시켰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님이나 그년이나 그 자식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그걸 주는 놈은 또 누구야? 다 하려고 하는 년은 누구고? 딸내미야 엄마가 시키니까 쇠다 치지만 자 여기까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세례요한이는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그는 복음의 마무리를 짓고 부름받아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는지 저분이 언제 부르실런지 내가 먼저 갈런지 우리 선교사님 먼저 가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광목사님 앞에 먼저 갈까요? 늦게 갈까요? 모르고 말고 누가 내가 알고서 물어볼까? 그럼 모르지요. 아무 저 양반이 시키는 일이니까 생사는 우리가 아는 바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 데려가는 거 아니고 조금밖에 안 먹었다 안 데려가는 거 아니니까 이건 일단 저 양반 거니까 그런 줄 알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도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우리 교계에서 뜨는 분이 뜬다는 표현보다도 그분 사역을 하는 거지만은 전광훈 목사 잘 알죠 목사님? 예, 전광훈 목사 이분은 참 선지자 노릇 하는 분이고 훌륭한 지도자고요. 상당히 영역 있는 분입니다. 이분 영역이 셉니다. 지도력도 있고 영역도 있고요. 실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광훈 저거는 무슨 목사가 되고 왜 욕만 하냐? 내가 욕만인데. 그렇게 전광을 욕먹이는 겁니다. 야, 같은 목사들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목사가 맨날 툭 하면 막 야, 저건 아니다, 저건 목사 아니다, 저건.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욕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세례 욕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는구나. 거기다 거통하는 사람 2명밖에 없네. 예수님이 뭐라고 욕했지요? 한마디 합시다. 그러면 그냥 욕을 해도요, 보통 욕을 한 게, 누구라 우리? 전광훈 목사 저러 가라요. 사람을 놓고 독사 새끼라고 그랬으니, 이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어요. 교회 역사상 정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제일 교회 역사상 욕을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군지 아느냐고. 그럼 모르는 사람은 전광훈 그럴 거 아니야.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 어떻게 그냥 종교개혁할 때 그냥 마르틴 루터가 설교하려고 사람이 꽉 차게 모이잖아요. 근데 모인 사람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 죽이려고, 그래 방해하려고. 내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인들은 설교 팡팡팡팡 막 발을 막 부르고 말이죠. 설교 못하게 방해를 했대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 독사의 새끼들을 그래 버렸대요. 예수님 배운 거지 결국 마르틴 루터도. 요한이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그래서 거기 요절을 다 적어놨잖아요. 요한이와 예수님이 욕한 내용이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욕하는 거는 일반 우리 교인들 무슨 목사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입에서는 선지자 위치에서 지도자 위치에서 불의와 부정을 놓고 그냥 볼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이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학자로서 실력과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는 뭐 능력 있고 영역 있는 분이에요. 그런 지도를 있기 때문에 그제도 지난주인가 광화문에 모인 숫자를 보시오. 자기도 놀랬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거기 가봤었어요. 동아일보사 그 앞에서 청계천으로 쫙 그냥 거기 차도 거기가 좋으니까 국가에서 거기 설교 거기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한 얘기야. 나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네. 그러더니 내 얘기 지금 재미가 있어가지고 야 오늘만 나오면 되겠냐? 선거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주일날 또 나와. 그래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했더니 역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요. 내가 설교한다고 오겠어요? 뭐 유명한 순복음교회 이 목사가 설교 온다고 오겠어요? 혹시 저기 내가 알기에는 분당 거기 어디서 피터 곽인지 어떤 그런 사람 아니 그 사람 설교한다면 그렇게 모일지 모르겠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모인 건 다른 거 아니야. 사람을 끄집어내는 흡인력이라고 이거 지남철이 쇠 탁 붙듯이 말이죠. 흡인력이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오는 거예요. 자석에 쇠 따라 붙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또 늦게 하면 요다음에 전 목사님 나 설교라고 안 할까 봐서 이렇게 끝낼게요. 뭐 할 일이야 나오기만 하면 문이 열려서 말씀에 문이 열려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요한이가 누구였느냐? 첫째,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왜 기적을 하나도 안 했냐? 저 같은 어린 종도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같은 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지금 어떤 교회 집사인데 이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가면 맨날 눈물 흘리고 진짜 콧물 흘려. 여자가 말이야 콧물 흘리는 걸지도 모르고 눈물은 눈에서 흘른대지 콧물은 막 여기서 흘르는 이것도 흘렀는데 모르고 그냥 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야. 같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아이고 좀 주책이여. 좀 주책스러워. 뭐 그래 그냥 나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결혼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런데 길을 못 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눈물 안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콧물 안 나고 생겼냐고. 그러니 여보께서 나한테 찾아왔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이천성 목사 같으면 이천성 목사 돌아가 아마 그 사람 같으면 야 이 미친년아 아마 그랬을 거야. 그 양반 그게 또 은사니까 욕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냐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그 노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글을 썼어요. 써가지고 이거 방언 통역하고 글을 은사를 읽을 줄 아는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글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좀 봐. 이거는 볼 생각도 않고 그 양반이 탁 어린애가 환상에 기어다니는 게 보여? 딱 그래. 이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은사는 그런 겁니다. 능력은 그런 겁니다. 이적과 표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1장 12절 요절을 딱 대주는 거야. 그게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요절 잊어버릴까 봐 얼른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탁 모여놓고 그냥 내가 설교를 했지. 너는 아들을 낳으니 요한이라 하라. 그래 버렸지 뭐. 그런데 아들 낳지 안 낳지 어떻게 알아? 딸 낳지 어떻게 알아? 쌍둥이 낳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이 선지자는 목숨을 내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지 안 낳지도 모르면서 난다고 그랬고 아들일지 딸일지 몰라도 아들 난다고 그랬고 쌍둥이일지 아닐지 몰라도 그냥 아들 낳을 테니 요한이라고 그래버려서 그때 낳았어. 그러니까 저 양반께서 뭐 태문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거야. 성경에도 태문을 닫고 여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
요셉이도 바로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 요한이란 이 사람은 말이죠. 이적, 교적, 표적 이런 게 없어요. 저기 내 후배지만은 그 장양희 목사라고 이 친구가 붕에 갔다 꼽추를 안수기도 나섰어요. 꼽추가 나섰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겠어요. 그 기도받고도 나선 사람이 누구냐? 공주대학교 교수야. 그런데 장양이가 1년에 100번 부흥회 간다면 이 사람이 200번 다녀. 사한 간증자니까. 장양이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공주대학교 교수, 백교수 그 사람도 말 얼마나 더 실감나겠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 하는 다니는 많이 교회에서 그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이적과 기적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각양각제 위치에서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장도 성교사님 얘기 조금 들었지만은 저 양반이 한 것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데마다 길려를 가는 데마다 역사를 가는 데마다 병 낫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 도와주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역사를 벌여주게 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는 뭐야?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얘기 성경 이야기지. 그 얘기는 이적이나 기적의 표지 이런 거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 때 아이 그 사람 인기가 없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다른 사람은 막 형도 오고 다른 막 꼽수도 아무 눈도 또 아이고 아니 아까 선교사님 누굴 막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그런 것도 없어 이 요한이는 말이죠. 내가 요한이하고 같이 다녔지만은 이런 거 하나도 못해. 웃는구나. 웃으라고 한 거니까 재밌게 하려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는 이런 표적, 이적 이런 거 없었다. 성경 얘기야.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증거한 말씀과 내용은 진짜였다. 성경에 참이었다. 그는 이적이나 기적 넘들처럼 막 살고 기고 뛰는 게 없어도 그는 참 선지자다. 그가 말한 건 참이다. 그가 예수에 대한 증거는 진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결론 내리세요. 마지막 절. 날 보지 말고 마지막 절. 성경. 예, 그거의 정답이요. 예, 이게 오늘 설교 끝입니다. 더 하라면 얼마든 더 하지요. 이게 설교 끝입니다. 요한이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뭐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뭐 기적, 표적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있어야 좀 부흥회도 하고 말이야. 그런 게 있어야 좀 사람들 모이고 올 텐데 일의 인기도 끌 텐데 말이야. 근데 은사도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는 은사도 있고요. 표적, 이적, 기적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가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적, 보이지 않는 표적, 보이지 않는 거 많습니다. 지혜나 지식은사, 분별은사 이런 게 무슨 어디 나타납니까? 그런 건 그대로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은사도 그래요. 지가 받은 은사만 이거요. 저 사람이 받은 건 이거요. 이따 이러다가 성령을 알고 이따 이러다가 성경을 알고 이따 이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이도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 답답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독사기 새끼들아 보통에 비해서 그 얘기가 나만 나와요. 욕먹어도 싼 거죠. 그래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무슨 욕만 한다고 또 욕을 보고 앉았구만. 자 말씀 맞춥니다. 단단하지요. 요한이는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없었다. 점잖하고 조용한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는 모든 게 참, 진짜, 가짜, 거짓은 없었다. 이걸 예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를 통해서 금방 읽은 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한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여보 죽은 나사로 있었죠.
죽은 나사로 살았어 안 살았어?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뒤 결과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별로 예수를 안 믿은 때거든요.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게 이름도 없고 조용하고 이사, 기적, 표적 그런 것도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요한이었지만은 그의 모든 언행, 심사, 기거, 동자 전체를 비롯해서 그가 증거한 내용 하나하나는 하나도 거짓이 없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이게 요한이의 생애입니다. 함께한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이요, 마지막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제 요한이 못지않은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요한이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나사로 죽어났다 살려람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만큼 많이 열매를 못 맺었다 하더라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이상 우리는 다른 바람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해 주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귀한 모습을 본받아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